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함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의 계단 오르기. 설들을 잘 보내셨죠? 얼굴들이 좋습니다. 맛있는 것 드시고 또 부모님의 사랑과 또 덕담을 들으시니까 기운도 나고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해요. 많은 이제 매스컴에서 신년에 건강을 유지하는 법, 성인병을 극복하는 법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건강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쉽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령이 바로 아파트에서는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굉장히 이게 좋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0보 정도 이렇게 성인들은 나이 드신 중년 이후의 분들은 10,000보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건강 유산소 운동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좋고 성인병에도 많이 좋다고 그래요. 뭐 2시간 정도가 이 10,000보 정도 거리를 걷는데 시간이 든다고 해요. 그러나 아파트 계단을 타고 7층까지 올라가면 이 10,000보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층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계단 오르기를 자주 하십사. 그러면 좋은 효과가 있다. 하체 근력도 강화가 되어지고 또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또 근력도 생기고 기분도 좋고 조금 이제 힘들기는 하지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이제 이러니까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계단 한번 올라가실 때 이 아파트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요, 우리가 시험장이라고 해요.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 장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2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세례를 받으셔서, 세례가 뭐예요?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라는 게 세례잖아요. 또 하나로는 오늘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받는 건데 시험을 이겼느냐 졌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시험 받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언짢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서 시험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기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고난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자동차를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몰고 다녀야지 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자동차를 몰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운전면허를 따야 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을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원망불평할 게 아니에요. 안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너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안 넘어진다. 나는 감사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잘 극복하면 길이 쫙 열려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현실을 친히 체휼하셨다고 그러죠.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어떠하는지 저기 하늘에서 그냥 내가 창조된 인간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친히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마귀 시험을 당하면서 이 땅의 삶의 고통이 어떤가를, 그리고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우리가 죄를 씻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회개하고 영적 루틴을 새롭게 가져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발전이 있고 나아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말이 참 알 수도 아리까리하지요. 아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일이 나에게 닥쳤냐고 기분 나쁘고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의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여기서 앞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여러분, 시험을 받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이 이 고난과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더 큰 그릇, 더 큰 사명, 더 하나님의 큰 능력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잖아요. 세례 받고 이렇게 또 더군다나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 여기 보니까 뜻밖의 마귀의 시험을 당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마귀의 시험을 당해. 예배를 드리는데 마귀의 시험을 당해. 그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끔 놔두셔. 왜 그래요? 영적인 그릇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아멘. 더 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영적 그릇 키우기의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3번의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금식 중에 있는 예수님께 육적인 욕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육체는 여러분 떡을 먹어야 유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는 떡을 많이 먹어라, 이런 식이에요. 네 지금 배가 고프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지금 배고프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좀 집중하면 안 되겠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마귀의 말입니까? 지금 금식하고 내가 지금 땡기는 게 뭐예요? 떡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 마귀가 하는 말이 네가 땡기는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좀 집착하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해요. 그래도 나 좀 거시기해,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을 하는데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큐티 해야 돼. 오늘 내가 큐티를 빠뜨렸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빼짝 말랐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나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해야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다?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내가 청종하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단계를 확 올려버려요. 그러자 사단 마귀는 그 말씀의 욕구, 그 영혼의 계단에서 또 유혹을 합니다. 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경 기록에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 보호해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성경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네 높은 곳에서 올라가. 여러분, 높은 곳에서 올라가라는 말이 어디예요? 성전 꼭대기 아닙니까? 이 말을 쉽게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은 교회에서 네 잘난 척해. 네가 고집 부려. 네 이름을 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네 지켜주시고 보호하니까 교만을 해버려. 너도. 얼마나 유혹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다, 조금 리더가 뭐 했다고 해서 그 합니까? 정말 이 유혹은 여러분 뭐 상천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곤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단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올라가 버려요. 업그레이드 또 시켜버려요. 뭐라 그래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 네가 아까 뭐 큐티 묵상 말씀해야 된다고 말씀이 제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 그래 말씀대로 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며 뛰어내려. 너 교회 사랑하잖아. 뛰어내려. 네 이름 날려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말씀하면서 말씀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말이. 성경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는 사람 치고 이단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집니다. 말씀하다가. 다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근데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느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관계를 네가 떠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나를 떠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그 각 단계를 어떻게 통과해 나가세요? 그 현재의 믿음에서 계단 오르기를 하세요. 여러분 말씀 그것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에 네가 이간질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요 떠보지 않아요. 사랑할 때는요 절대 아껴 놔야 해요. 떠보면 안 돼요. 사랑할 때는 더욱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남편 손을 꽉 잡고 더 친밀해야 해요. 떠보지 말아요. 특히 마지막 시험인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원하면 주겠다고 마귀가 딱 이야기해요. 근데 요구한 게 딱 하나예요. 그 요구한 게 딱 하나가 뭐예요? 나한테 절만 해. 경배만 해. 여러분 하나님 말고 나와 관계만 잘하면 세상 다 소유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하면 네가 원하는 거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하나님만 빼고 교회만 빼고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것만 빼면고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진짜 행복 최고로 해줄게. 네 기쁨 최고로 해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계단 오르기를 해버려요. 아까 계단 내려가기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계단을 내려가시렵니까? 올라가시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단 오르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모든 걸 다 나하고 관계만 잘하면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오매불망, 나는 이 남자하고 나는 완전히 진짜 묶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네가 그렇게 말하는 너도 하나님의 소유야 임마.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인생 각 단계에서 시험받는 이 믿음의 계단 오르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재미없어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오늘 내용이 마지막 결론을 지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뜻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온다 안 온다? 네, 꼭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 올라가. 이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단 오르기를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아멘. 결국 이 시험으로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 아시죠? 육신적인 동물처럼 혈과 육,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해라. 왜 그러느냐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계단을 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오르기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려가기를 선택해버리면 떡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시잖아요. 마귀의 속셈. 사단 마귀는 본문 6절을 한번 또 볼까요? 본문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마귀는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자꾸 다운시키는 거예요. 쉬운 쪽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쉬운 대로 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자꾸 우리의 속성은요 자꾸 쉬운 걸 추구해요. 편한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이 마귀가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네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계단 오르기가 아니라 계단 내려가기를 하게끔 만들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면서 자 멸망길로 타락해 갑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냥 끝나는 인생들이 많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때 시험할 때 뭔 일을 시험해요? 먹음직스럽게 먼저 만들어요.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보암직스럽게. 여러분 보암직스럽다라는 말은 그 뭐예요? 야 볼만하다. 야 이쁘다. 자기 안에 놔두고 다른 여성을 이렇게 하면 그 뭐예요? 그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리가기예요? 올라가기예요? 그렇잖아요. 또 탐스럽다. 야 좋다. 선악과를 먹을 때 그걸 탐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생의 자랑. 너희들이 이렇게 탐스러운 거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마귀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을 해가지고 계단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말은 마귀가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내려가기가 세상에서부터 온 거다.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이 계단 내려가기를 하다 못해서 결국은요 내려가다 못해 어디로 빠져요?
이 스월로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스월은 뭐예요? 땅 구덩이, 일명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고 또 둘째 사망, 안타까운 그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러분, 혈과 육에 속했단 말은 동물처럼 육신적으로만 계단 내려가기만 했던 우리들이잖아요. 이걸 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나는 꼭 해주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부모가 나 학교 보내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나를 학교 보내가지고 막 대학원까지 졸업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여기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지요.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고자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인 혈과 육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세 가지 이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있으면 결국은 죽고 어떻게 해야 해요? 죽음의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 혈과 육을 가지신 우리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그냥 죽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부활로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여러분 계단 오르기가 가능합니다. 나의 양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영광으로 삼으면 예수님의 영이 폭 들어와가지고 나를 유혹과 시험에 있어요. 각 사람마다 각각의 시험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진짜 우리가 이 5살, 7살 고등학생이라도 시험이 다 있어요. 누구가 나의 시험이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부모의 시험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시험, 아내의 시험, 남편의 시험 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는 할 수 없어요. 두 손 들고 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고 철동같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의지하면요, 나의 지금 현재 만나는 이 고난이 여러분 나의 영적인 그릇 키우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계단 오르기가 착착착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을 변치 않냐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셔서,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셔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루투스와 같은 그 영적 파워를 주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도,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도 그게 우리를 계단을 오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25년 만에 외아들 이삭을 주셨네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이렇게 니캉네캉하고 정말 사랑이 이렇게 무르익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꺼내서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 시험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 초반부에 이 스토리가 새겨지기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뭐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험 테스트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의 계단 오르기를 하는지를 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후손이 복을 받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시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면 있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로서 믿음의 계단 오르기가 있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정말 그 한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듯이 순정 어린 그 하나님의 기다림, 사모함이 그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힘든 사막 광야 가운데서 40년간을 버틴 그 인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 수백만 명의 이 인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이 있어요. 믿음의 계단 오르시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천국은 믿음의 계단 오르기를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계단을 오르십시오. 믿음의 근육이 커집니다. 봉사의 관절이 튼튼해집니다. 감사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기쁨의 유산소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의 계단 오르시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천사가 수종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